가을이 이렇게 우리 곁으로 선뜻 다가왔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 있습니까? 뭔가요? 국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국화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시 한 귀절 기억나실 거예요. 미당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초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위하여 그 긴 여름이 있었다고. 그리고 속초새는 한여름 내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사랑을 받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님이 제 세 남매를 참 사랑하구나, 이런 것을 이웃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 남매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받는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아니, 일들이 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도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좀 감추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있은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 나사로는 바로 죽음의 당사자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죽음으로 통해서 오는 이별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끔찍하게 받는 가정이 이런 심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몇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민, 갈등, 마음속에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자 함이구나. 그리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사건과 문제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에 전가를 받고 마르다가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가 물어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에는 돌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굴을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을 막아놓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돌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장 앞에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고 그럴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프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곡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내가 믿으면은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격이 조금 다르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는데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에 마르다는 돌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이 본문 속에서는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있나 없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 키도 크고 근육 보고 옆에 있으면 압도를 당해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남자고 그 친구도 젊은 친구들이 남자예요. 저가 쓰는 힘과 그 친구들이 쓰는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르죠? 왜 그럴까요? 힘이 달라. 왜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빠져요. 그래서 지금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크게 들고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근육 단련 시켜서 번쩍번쩍 들고 굉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하는 이 힘, 이게 근육이라고요. 믿음의 근육이라고요. 아멘. 이렇게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조그만 거밖에 못 들어. 그런데 근육이 센 애들은 번쩍번쩍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길이 뭐냐?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돌을 토달지 않고 돌을 옮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모세가 굉장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 바다를 육지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손을 내민다고 이 바다가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아니하고 내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모세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돌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게 한 다음에 하나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며 사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능하고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서 애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매를 맞았습니다. 매 맞을 짓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을 온전케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로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 고쳐주고 매 맞아야 됩니까? 이런 원망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발과 손목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흔드니까 옥문이 열려,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발과 손목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뭐 할 때 그렇게 된 건가요? 찬양과 뭐예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지진이 나는 거고 옥문이 열리는 거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신바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가요? 기도응답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고,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활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감사의 기도고, 찬양과 감사를 동반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이미 받은 줄로 뭐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는? 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뭐한다?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 그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들으신 줄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구했으니까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감사와 감사기도, 찬양하며 여호와의 기쁨을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쓰셔야 돼요. 뭘 써야 돼요? 권세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기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다음에 뭘 했나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 믿음을 배우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믿고 뭐하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은 마음의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서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보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구주로 주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로 믿나요? 그럼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정말이세요? 예?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분 이름 앞에 뭐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아멘이세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대단해요. 잘 모르시겠죠? 자, 물어보겠어요. 항아리에 금이 들어가면 무슨 항아리가 불려? 돌이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굉장하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자꾸 맞춰. 여러분과 제가 굉장하냐에 대해서 자꾸 맞추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 내 안에 계신 이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냐? 보배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몸이 내 인간의 김철현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보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배가 되는 거지. 돌항아리는 뭐라고요? 돌항아리. 금 들어가 있으면요? 금항아리. 이런 거 제가 그런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권세를 예수님만 나서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후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자, 뭐라고요? 일어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케이. 여러분과 제가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쓰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 집에 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왜 이런 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 창피스럽게 내가. 여러분과 제가 굉장한 사람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계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었던 가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 다비다를 살릴 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작. 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아멘. 뭘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에 같은 베드로가라면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난한 거 싫죠? 빈곤 싫죠? 그렇죠? 좀 선포 좀 해볼까요? 가난과 빈곤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자손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라. 아멘. 선포를 좀 해야지.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 그냥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빈곤의 영이 있어요. 왜 찾아오냐? 인색하거나 사람이 속이 좁아지기 시작, 마음이, 생각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좀 누구를 향해서 럭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 거지 동양 온 사람에도 요새는 돈 1,000원 주고 가서 여비도 안 되죠.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큼 돼야 돼요? 10,000원은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했죠. 저도 그걸 공감하고 하는데, 기본 10,000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누구를 향해서 인색하고 따지고, 그럼 뭐가 들어요? 빈곤과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과 그의 자손들의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담대하시고, 오늘 아프신 분들도 선언하세요. 여러분 아픈 데를 놓고 아픈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라. 오늘 그렇게 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오게 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바다를 마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여러분이 시키면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주 안에서. 시작. 네, 나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사업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큰 사나 네가 무엇이뇨?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네가 무엇이냐?
질병한 네가 무엇이냐? 가난한 네가 무엇이냐? 김철현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